다시 인사하실 때 복되십시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밑에 계피차 우리 예배부에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들어오시기 전이나 일찍 오신 분들이나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좀 드시고, 또 마치고서 가실 때 또 계피차 한 잔씩 드시고, 어제는 총여선교에서 또 호빵하고 음료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사모님이 콩나물국밥을 이렇게 준비하셨답니다. 여러분 끝나고 가실 때 콩나물국밥을 드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더욱 큰 은혜.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자. 더 큰 은혜를 받자. 카리스마 뭔지 알죠? 이것은 은사. 이거는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 카라는 뭐예요? 미용실이? 맞아요. 카라 미용실이. 이게 뭐죠? 기쁨 이런 뜻입니다. 은사는 은혜에서 나온 말이고 은혜는 기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실 때 이 헬라어죠. 다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 카라. 또 헬라어 중에 아우라라는 말이죠. 아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광이라는 뜻입니다. 후광. 카리스마, 카라. 우선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좀 보십시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근데 은사인데 이거는 능력 또는 힘, 특별한 특별한 은사,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고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아우라가 있어요. 그 후광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카리스마가 있는 설교가 있고 카리스마가 없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내용도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요. 내용은 좋은데 카리스마가 없는 설교가 있어요. 좋을 얘기만 하고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에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가 이씨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죠.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들은 사업에 이제 전전긍긍하게 돼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구해야 돼요. 은사를 구해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교회도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가 있고 카리스마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는 뭔가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요. 어떤 교회는 들어가도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냉랭하고 뭔가 썰렁하고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래요.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는 뭔가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후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이 카리스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의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이 특별하죠.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기 때문에 놀라운 그 특별한 지식을 수여하게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달라요. 담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나온다. 은혜에서 나온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냐면 무자격자가 자격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죠?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렇기 때문에 아유 나는 하나님 자격이 없으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격이 없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 같아. 뭔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겸손한 것 같은데 주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목사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사들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알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충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기쁨, 카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다, 은혜 받았다 뭐 이러면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표시가 나게 돼요. 쌍판대기에 표시가 나가, 또 낯짝배기에 표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못 감춰요.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어 보세요. 못 감춰요. 사람들이 미리 알아봐. 혹시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막 좋아. 막 감추질 못해. 여러분 감추질 못해요. 오늘 장사가 잘 됐다. 기쁨이 넘쳐. 못 감춰. 오늘 뭐 많이 팔았나 보네. 뭐 이러는. 근데 뭐 얼굴에 죽을 쓰고 들어와. 인상을 쓰고 들어와. 물어보지도 못해. 그건 아우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우라가 후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늘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돌파력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이런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 은혜, 은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재능, 모략, 총명, 능력, 파워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에는 반드시 카리스,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을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었어요?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왜 비웃는 웃음이 나오지?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저 같은 얼굴이. 근데 이제 저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천사 같은 얼굴.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목사님 얼굴. 이런 게 1차원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의 대답. 천사의 얼굴이 제 같은 얼굴인데 저 같은 얼굴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얼굴. 이런 얼굴이 천사 얼굴이에요. 근데 교회 오신 분들이 지옥에서 곧 출장 나온 사람 같고 여러분 그런 얼굴이 돼서 되겠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새신자 같긴 하지만은 천사의 얼굴인지 지옥에서 지금 막 출장 나온 얼굴인지 한번 보십시오. 천사 얼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교회에 올 때 왜 인상을 쓰고 오시나? 아니 세상에서 근심 걱정 있고 막 인상 쓸 일 있어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 하나님 만나러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오늘 제목처럼 더 큰 은혜 주시고 더욱 큰 은혜 주시는데, 근데 왜 인상을 쓰고 오시고 죽상이 돼서 오시나? 왜 마귀의 얼굴을 하고 오나? 왜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사람 얼굴을 하고 오나? 왜 천사의 얼굴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유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카리스마, 카리스, 카라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일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져요. 주님의 일은 어떤 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도 내가 하는 게 그냥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따라합니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카리스마 주시고 카리스 주시고 카라 주셔서 슬픔이 될 줄 알았는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될 줄 알았는데 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신 분들을 보시라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사용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모세 같은 경우는 땅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슬을 벗어라, 땅보다 못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온 주변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땅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어요? 건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되겠어요?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영혼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좋은 게 바로 은혜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힘들게 그냥 막 하지 말고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자 하면서 눈 뜨셔야 돼. 은혜를 사모하자 하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침이 새로워져요. 그냥 마지못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죽을 그냥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쉽게 일어나는 방법, 그냥 은혜를 사모하자 하면서 외치면서 일어나면 돼요.
믿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자 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나의 원수다 하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꾸세요. 맨날 힘써서 애써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방법을 이거 안 되면은 저 방법으로 바꿔서 하시라고. 바꿔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을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 눈이 기다리다 쇠하여질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사모해서 너무너무 기다려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잠을 꼼빡 새는 거야. 말씀을 기다리기가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그냥 잠을 꼼빡 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자니까 이 말씀을 성도에게 줘야지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막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잠을 그냥 꼬박 새고 나와서 설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자도 기대를 가지고 주는데 말씀을 받으러 오는 자가 기대도 없이 오면 중요한 거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제 아무리 기대를 가지고 주려고 밤을 새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꾹꾹 눌러서 가득가득 풀로 만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6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반드시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찾아내서 심판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무너져요. 교만하면 심판받아요.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낫다가 아니라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해서 깔보고 그렇게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게 나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괜히 비교하고 괜히 그냥 대적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교회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나보다 이쁩니다. 아이고 당신은 나보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을 하면 마음 편해. 지금 한번 인정을 해보세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편해. 아유 편하다. 괜히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러면 괜히 뭐예요? 교만해져.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엄청 교만해져. 지뿔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것처럼. 왜냐면 이제 듣는 게 많아지거든. 여기서 듣지 못했던 거를 딱 들어가면은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교수 저 교수한테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겉으로 아는 것들이 많아져.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굉장히 교만해.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데 신학교 2학년, 2학년 때는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괜히 교만 떨다가 나중에 이제 4학년 졸업할 때 평신도로 졸업하게 돼. 이게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도 안 써. 그냥 죽어라. 교회에서 교육전사 시켜서 일만 죽어라 시켜. 너 교만한 거 아주 죽어라, 그냥 보이지 않는 창고에서 일하라 해가지고 일만 죽어라 시킨다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역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우, 교만하고. 교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 떠시기를 바랍니다. 교만 떨지 말고 겸손 떨자.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교만 떨지 말고 겸손 떠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교만 떨며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해봤자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교만 떨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가난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오직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큰 장애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만 떨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나의 원수다. 마귀는 나의 원수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냥 첫눈 뜨면서 기지개 피면서 마귀는 나의 원수다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마귀는 나의 친구다 이러면서 끌어안고 자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지도 못하고 마귀 때문에, 그죠? 마귀 때문에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못 나갔네 이날 마귀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새벽에 특별히 신년 새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놓으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왜 불러 놓으셨겠어요? 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카라와 카리스와 카리스마를 받아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새벽에 깨끗한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힘 있는 이 새벽에 내가 너를 깨워서 불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큰 복을 주셨냐면 새벽에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새벽에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것은 그냥 매년 습관적으로 하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해입니다. 새해, 말 그대로 새해에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형태는 같다 할지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 형상이 아니라 새로운 형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실 때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이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것들을 뚫고 가는 이 돌파력이 카리스마입니다. 그 카리스마가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아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 장벽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거기서 더 크게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돌파력이 있어야 돼. 제가 새해가 돼서 그 영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어저께는 제가 막 이거저거 해서 바빠가지고 그저께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잘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2시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그걸 공부하고서 그 2시 반에 자고 그래가지고서 이 3시 정도에 잠들었는데 못 일어날 뻔했어요. 새벽에 막 갑자기 막 한 4시 50분인가에 눈 떠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오도방정 떨면서 막 그냥 세수도 못하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4시 58분에 도착하여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야지.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교회 가까운 것이 복이다. 그런 때 복이야. 집이 10분 20분 멀어서 봐 큰일 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집 가까우니까 1분 만에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나와서 할렐루야 하니까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그 은사가 있어서 그래. 카리스마가. 얘는 뭘 맡겨줘가지고 얘는 해나마네 물러 터져가지고 이거 은사가 없어서 그런 것이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본인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힘 빠져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힘 쭉 빠져가지고 마귀만 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마귀와 원수가 돼야 되는데 마귀와 친구가 돼가지고서 쑥덕 해서 맨날 쑥덕이라 해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 이게 웃겨? 이 쑥덕이 나 여기서 터질 줄 몰랐네. 카리스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카리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카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진짜 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산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붙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가까운 친구들 어떻습니까? 늘 붙어 살아. 늘 붙어 살아. 이놈의 새끼야 친구 좀 그만 만나라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도 뭐예요? 친구하고 그냥 붙어 살아. 짝짝이가 돼가지고 막 붙어 살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라.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모세를 일컬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붙어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은 다른 말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땅보다 더 높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한 번도 여러분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하고 교회 나오는 게 짐이 되고, 그런데 늘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늘 붙어 다니면서 그냥 쑥닥쑥닥 이런 사람은요, 밤에 만나러 가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일하러 만나러 가도 얼굴에 막 기쁨이 있고, 만나도 즐거워. 헤어질 때도 즐거워.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또 하자 그러면서 계속 붙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고 뭡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세상 친구 만나가도, 세상 일하다가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여러분 딱 우리 안에 딱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모든 걸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맨날 힘에 붙어 다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제대로 끊어내지도 못하고 잘라내지도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주도적이지 못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강력히 여러분 주장하세요. 하나님 카리스마를 주시옵소서. 그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나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카리스는 카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돌아봐야 돼.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우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후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리스마 있는 사람 여러분 곁에는 항상 아우라가 있어요. 여러분 제 뒤에 지금 보이시죠? 네? 아우라 보이죠? 보인다고 하죠. 우리 사회 본 사람이 보이면은 보이는 거예요. 예? 보이는 거예요. 아우라가 보이는 거, 아우라.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딱 그냥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뭐 죄민수처럼 그막 인상 쓰고 뭐 이런 거는 카리스마가 아니야. 예? 카리스마는 카리스에 나오고 카리스는 카라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면 그냥 괜히 겁주고 인상 쓰고 무섭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 카리스마가 아닌 거예요. 위트도 있으면서, 그죠? 은혜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리더십도 있으면서, 돌파력도 있으면서, 이런 걸 우리가 카리스마라. 오늘 이 아침 나 카리스마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분들도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유, 나 같은 경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카리스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리스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카리스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카리스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반짝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